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특별히 13장의 두 짐승의 문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의 문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그 짐승 13장 1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후반절에 나오면서 13장 11절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죠. 이것에 대한 사실은 종합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 17장에 농축이 되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18장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 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온 두 짐승이 서로 워킹할 때에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신한 그 불법의 열매를 결국 맺을 것이다 라는 결론까지 이제 보여주신 말씀인데요. 결국 그 두 짐승이 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을 종지부를 찍을 때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죠? 이 바벨론이 됐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땅의 상거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해 치부하였다. 결국은 한 사람도 이곳에서 예외된 사람이 없이 모든 음행으로 걸렸다는 거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결국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창세전에 벌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왕이 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은연중에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러한 그 바벨론의 이러한 복술과 이러한 흑암의 세력과 사탄 마귀의 역사로 서서히 멸망길을 접어들어 귀신이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내려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갑자기 여러분 2018년 2월 27일 요즘에 언젠가는 그 천주교에서 네타시오라는 그 이상한 운동이 잠깐 지나가다가 사라지더니 지금은 무슨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시작해서 전반에 걸쳐 이제 퍼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자체가 음행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대에 올라와 있음을 반증하는 것밖에는 근본적인 아무런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잠시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할 핵심은 작년 여러분 2009년에 작년에 우리가 특별히 맞죠? 작년 2017년이죠.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된 뒤로 그 로마 교황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교황을 만난 자리에 오갔던 그 어떤 약간의 어떤 그 상징성과 그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을 따라야 할 많은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최후 통첩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서 그 중간도 되지 못하다가 환란이 떨어지고
결국은 환란에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짐승표를 받게 되고 음부에 떨어지고 세세토록 고난을 받다가 메시아 왕국 후에 다시 둘째 사막으로 나와서 불못에 들어가는 수없이 많은 인류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법을 하고 배도한 자리에 선 엄청난 인류들이 대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바로 교회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콜아웃, 굳이 영어로는 콜아웃이지만 굳이 원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임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불러내줬더니 세상 사람들이과 똑같이 다시 모임을 형성해서 또 건물의 그 부속의 하나의 그 기계로서 그곳에서 그 종로로 타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게 인생의 그 모순이지만,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100% 다 이 땅에 남는 그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네타냐후라는 저 총리라는 사람은 지금 제가 보니까 2009년부터 지금 거의 지금까지 이렇게 그죠? 그 총리 생활을 계속 장수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요. 거의 18년 동안이나 그 장기로 이렇게 과거 우리 대통령이 18년 무슨 집권과 같이 한 18년은 굉장한 장기 집권하는 분들이 어떤 특징 같은데요. 어쨌든 네타냐후 총리가 사실 실권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대통령도 있지만 임기가 7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총리는 그렇게 특별한 그 임기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5년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번 어떤 부패 사건과 정치와 어떤 그런 정치의 어떤 결탁한 이러한 그 정경 유착의 문제예요. 이스라엘도 결국은 그런 문제로 인해 약간 지금 휘청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사이에는 이 뉴스를 보니까 서로 등을 긁어주는 사이가 스크래칭 등을 긁어주는 이런 사이가 되어서 호영호재로서 서로가 지금 굉장히 서로서로를 기대면서 지금 이 세상에 자기 나라를 이끌어가는 상황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2009년도에 그 네타냐후가 총리가 시작된 때는 거의 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 노벨상을 받은 해로 기억이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로 작년에 그 바티칸을 방문했을 때에 그가 들고 간 선물 하나가, 이제 여기가 오늘 묵상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요. 그 로마의 바티칸에 가서 그 현 교황이라는 자를 만나서 접견할 때에 그가 갖고 온 선물이 한국 사람 중에는 아직 그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도 없으시겠지만은 그가 갖고 간 것은 스컬프처라고 해서 그건 조각인데요. 무슨 조각이냐면 로투스 플라워 스컬프처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꽃 그 조각, 연꽃 그 조각을 가져갔어요. 연꽃으로 만든 그 어떤 그 조각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연꽃 모양을 그러한 것을 이제 동상으로 만들어 선물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물론 제가 영어권의 이러한 것을 와처들이 내가 그것들을 잠깐 저도 이렇게 보면서 동의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 앞선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 전체는 결국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바티칸과 같이 그렇게 건물이 올라가거나 똑같이 거기에 16세기 종교개혁하다고 나와서 흉내만 했지만 똑같이 오늘 그 타락한 개신교도 똑같이 말이죠. 그 건물이나 크게 세워놓고 사람을 그 모집하거나 이런 것에 혈안이 돼 있거든요. 또 그러지만 소위 목회가 되고 그 사람들이 올라가고 종교 지도자가 존경을 받고 물질도 안정되게 생활하니까 모두가 빚을 대부분이 얻어가지고 이 빚을 갚는 거래 몇십억이 헉헉거리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왜 애꿎은 그 영혼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한다는 그 빌미로 말이죠. 그렇게 꾸준히 헌금을 내고 그런 데서 소비해야 됩니까? 낭비예요, 낭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그 현 주소가 어디까지 왔느냐에 대한 잠깐 묵상인데요. 이 트럼프의 이 문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사내들인 그 이스라엘의 지금 기념 주화로 이스라엘의 그 화폐는 우리가 쉐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원이라고 하듯이. 그곳에 이미 그 반세겔이라는 그것이 그 발포나 고레스나 발포나 그다음에 그 트럼프 이름을 새기면서 2008년도에는 어떤 2018년 이렇게 하면서 작년 12월 6일 날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겠다는 미국의 이 대통령의 이 선포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이 기념주화까지 이렇게 발행한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 기념주화의 하프 반 뒤쪽에는 성전에 이렇게 그게 성전이 도안이 돼 있고 거기에는 템플 코인이라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 지금 수도로 예루살렘이라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동에 따른 그 이슬람권을 의식해서도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미국 이번에는 이제 옮겨간다는 이 사건이 왜 그게 하필 코인에는 템플 코인으로 이렇게 돼 있느냐, 왜 성전 문제와 연관이 돼 있느냐. 이건 조금 비약적인 문제지만 과거 고레스가 돌아가서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과 또한 아닥사스다 왕이 기원전 446년에 드디어 요 다니엘 9장의 70일을 스타팅 포인트라는 그 성전 중건령을 내린 것은 사실 고레스보다는 그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그 명령을 사실 기점으로 보거든요. 어쨌든 그들은 그 이방 왕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가 다 맞춰지면서 고트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명이 떨어진 건 다 하나님의 징치 기간이 끝났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70년이 다 올해 맞춰지면 올해 70전의 건국주기를 마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이나 마찬가지 트럼프를 통해서 왜 굳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을 인정하는 행위를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통해서 했느냐. 이건 사실 의미가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배후에는 뭐 러시아의 레닌이 아니죠. 러시아의 푸틴, 그 레닌으로부터 어떤 그 잘못된 어떤 이데올로기에 희생돼서 공산주의와 유물론 사단 마귀의 종주국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중국과 러시아. 이 자들은 지금도 그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시리아에서 전쟁 잠깐 휴전하라면 바로 휴전이 돼버릴 정도로 러시아 푸틴은 직접적으로 그곳에 관여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어정쩡한 중국은 돈만 많이 벌어서 그렇지 지금 말이죠. 지금 시진핑이 무슨 장기 집권을 하겠다고 그 전 주석을 찾아가서 그 법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다가 거절을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저자는 장기 집권을 하면서 뭔가 그 중국에 어떤 결국은 독재 사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얼마나 그 주구의 장막이라고 해서 아무리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가 무너졌다고 해도 무너진 게 아니에요. 뭐 미국의 레건 대통령이 뭐 고르바초프랑 어쩌고 해서 70년에 뭐 무너졌다 그 말로써 무너졌다 평화적으로 무너졌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그들은 엄연히 지금 살아서 지금 러시아나 중국 세력이 있는 그 와중에 지금 그 네타냐후 총리가 임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18년 동안 장기로 이렇게 수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장점으로 추진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4년, 5년 텀으로 자꾸 대통령과 수상이 바뀌면 나라의 어떤 그것이 추진되는 게 많이 문제가 있어요. 물론 오래가면 물론 독재의 물론 문제도 있지만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서 트럼프가 이제 뽑혀가지고 대통령 행보를 보면서 우리는 통곡의벽에 가서 유대교들이 쓰는 그 모자를 쓰면서 그 통곡의벽에 손을 넣고 뭔가 기도를 했던 그리고 뭔가 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거기에 이렇게 넣는 신용을 했던 트럼프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로마를 방문해서 그 교황을 만나서 그 연꽃으로 만든 그 조각을 선물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사실 연꽃이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불교에서 피는 어떤 꽃으로서 뭐 진흙에서 피어나는 것을 우리 과거 어렸을 때의 방죽이라고 하나요? 연꽃, 이거 시골에 조그만 그런 호수에 이 연꽃이 이렇게 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그 물이 방수처럼 또롱또롱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 연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뭐 최근에는 연꽃 밥을 해 드시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문제는 사실은 이 연꽃과 이건 불교의 그 상징이지 않습니까? 불교의 상징이고 특히 그 고타마시타르라는 석가모니라는 깨달은 자라는 이름은 석가모니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석가모니라는 것은 원래 이름이 아니고 선각자, 깨달은 자라는 뜻이 그 범어거든요. 그러니까 고타마시타르라는 이자가 결국은 자기가 뭘 깨달았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일화 중에 하나 중에 염화시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염화시중이라는 게 뭐냐면 백성들, 사람들 앞에 어떤 뭐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다가 연꽃을 딱 들어서 보이니까 그 중에 뭐 제자 중 하나 가슴이 웃었다 해가지고 그 미소라고 해서 염화시중의 미소 뭐 이래서 엄청나게 또 뭐 설법을 하면서 썰을 푸는데요. 많은 어떤 그 별 말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말을 막 많이 해요. 어쨌든 생명 없습니다. 철학이죠, 철학. 근데 사람이 우매하기 때문에 그걸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비는 이 조상들이 그 잘못된 이 죄는 어떻게 여러분이 담당하려고 합니까?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이 연꽃이라는 로투스라는 것이 왜 하필 21세기 현실에 로마 교황청을 방문한 트럼프가 선물했느냐. 별거 아니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의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계속 사람을 속이려고 했고 속여왔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는 인생의 그 역사가 6,000년이거든요. 이 세상의 역사를 6,000년 이상으로 가르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뭐 진화론 이 문제에서 절대 그건 분명히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결국 이 자녀들이 커서 진화론 영향, 성경이 이상하다 가짜다 하면서 다 사탄 마귀의 90% 100% 넘어갑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누구시라는 걸 반드시 성령 안에서 잘 우리가 가르치며 함께 이 믿음 생활에 본을 보여주는 것이 가정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지 또 가정에서 뭐 또 해가지고 또 자자손손 뭐를 하려고 이런 건 절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예수님을 만날 인생관과 열매는 사실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건 자기 자유지만 그건 전부 다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다 태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나 어떤 이런 나무나 이런 것이면 다 태워지지만 그죠? 다이아몬드나 이런 공력이 안 타는 것은 그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건 다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이 여러분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살 처소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 보면서 주님의 칭찬이 거기서 있는 것이지 다른 아무것들은 우리의 뭐 고난이 있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고생하고 자기가 선택한 때문에 자기가 고생하는데 뭐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그건 안 돼.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눈물 쏟아도 그건 빨리 눈물을 닦고 빨리 정신 차리는 게 낫지.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감동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봐요. 성경에 그런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식으로 뾰족하게 신앙생활 통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 연꽃이라는 로투스는 개념은 이게 쉽게 말해서 오컬트 아시죠? 오컬트.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미신이라고 하지만 오컬트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 연꽃은 사실 여성의 상징도 돼요. 그리고 리버스라고 해서 다시 태어난 것도 상징이 되고요. 그 연꽃을 잘 보시면. 그리고 연꽃의 그 꽃에는 그 이상하게 그 이집트였던 그 사람들이 조상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징적으로 보면 이 연꽃을 통해서 이 사탄 마귀는 이 세상 전체를 그죠? 예수님을 떠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비틀비틀하게 복술이라고 하죠. 복술, 소서리.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그 많은 사람이 복술을 취했다는 것은 파마세티라고 해서 요즘에 뭐 파마시 있지 않습니까? 약국. 사실 이것은 단순히 복술은 말이죠. 단순히 무슨 뭐 이렇게 그 미신 정도가 아니라 약과 같다. 마약과 같으니까 세상 모두가 지금 마약으로 취한 거예요. 예? 그 요한계시록은 그 결론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모든 것에 빠진 것은 이건 완전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로 가고 있고 내 인생은 지금 완전히 짐승보다도 못한 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말로서 요리조리 논리가 맞더라도 그 다 더러운 하나님 앞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는 회개와 잘못됐고 주님이 피로 죄신 받고 처음사랑 회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밖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 오늘 이 묵상을 자꾸 핵심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연꽃은 그래서 그 바벨론의 어떤 상징하는 하나의 힌두교, 불교, 이슬람권까지 다 묶고 있는, 그러니까 이슬람권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의 힌두교 내지는 그 불교권을 다 묶는 하나의 상징이 사실 로투스 연꽃이거든요. 왜 교황을 방문한 트럼프가 이것을 거기에 선물했을까라는 이제 문제입니다.
뭐 문제가 아니면 아닐 수 있고 관심 없는 사람 없겠죠. 그 컬트라는 건 여러분 미신에 속한 모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걸 섬기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컬트라고 하거든요. 물론 뭐 자기들이 뭐 종교가 자기들이 3대 종교에 들어간 사람은 또 다른 것을 또 미신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내 죄 때문에 흘린 것으로 믿고 영접하고 성령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외에는 세상 모든 것은 일대 다로서 진리와 비진리거든요. 흑백과는 득백 논리와는 전혀 달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포장하고 학연지연 뭐로 똘똘 뭉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아무리 기상천외한 계획을 써서 내가 이 세상을 요리조리 피웠다 해도 분명히 이것은 주님 앞에 전혀 주님이 그 쳐다보지 않는 저 가라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꽃이라는 것은 결국은 또한 이 세계를 묶는 잘못된 그러한 모습인데 여성을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며 탄생을 상징하고 이런 결국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말이 근데 묘하게도 말이죠 그 컬트 필름이라고 해서 영화 중 오컬트 필름이라고 해서 이제 오컬트를 그 미신적으로 이런 어떤 잘못된 이런 미신을 조장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많은 것이 헐리우드에서 여러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중에 아이팻꽃이라는 이러한 그 오컬트 영화가 있어요. 이것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뭐 오바마가 이렇게 박사 가운을 입고 박사 모자를 쓰고 그 어떤 여자가 이렇게 어떤 소녀가 이렇게 사과를 딱 놓쳤는데 사과가 떠르르 굴러가다가 짝짝해지면서 그곳에서 뱀같이 뭐가 쫙 올라오더니만은 그게 바로 그 연꽃으로 이렇게 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오바마가 멀리서 보면서 깜짝 놀라는 이런 모습이 그 오컬트 필름인 아이팻꽃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 조금만 보면 그런 현상이 나요. 그걸 보면서 왜 그 사과 가운데 마치 그 두 쪼개진 곳에 뱀같이 뭐가 나오더니만 연꽃이 피느냐. 오바마는 또 왜 놀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컬트를 신봉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만든 영화잖아요. 쉽게 말해 결국은 사단 마귀 루시퍼가 준 감동을 준 그런 어떤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네이트나 세상 지배자들이 흑암고세들은 다 지들끼리 통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저들끼리 통하는 그 하나의 그 사인이면서 어떤 저들끼리 그냥 경배하는 거.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더 가고 있다면 우리는 100% 우리는 유혹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곳은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의 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칭 지도자들은 그건 자칭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그건 완전히 그 자칭 종일 겸 주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도적질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왜 로투스라는 연꽃을 선물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한 짐승은 결국은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 땅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 두 짐승이 세상을 완전히 초토화되게 하고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용은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바로 등장해서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해서 용은 사라져버려요. 그럼 이 용이 어디로 나타날까요? 예,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통하여 세상에 현현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후 3년 반 동안에 42달 동안 짐승 통치라는 거가 돼요.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들어간 거예요. 용은 눈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쫓겨난 다음에 여자를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고 또 여자는 도망가고 용은 물을 막 쏟고 이래가지고 막 바다 모래 가운데 서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러면 그때는 이미 교회는 이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을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부언소리니까 전혀 못 알아듣고 전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말을 우리가 경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사실 이 땅에 계시록 13장에 거기 남을 사람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 빨리 점검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열매를 맺으세요. 응?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는가를 느끼고 주님이 오시면 정말 내가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가요? 거기에 생명 내걸어야 됩니다.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할 일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는 용이
땅으로 쫓긴 다음에는 자기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누구에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줌으로써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해서 주님 아버지께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 회개의 복음이 여러분 증거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에요. 2000년부터. 근데 지금은 그 회개의 복음이 교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무슨 복음이 됐어요? 마가복음이 됐습니까? 누가 복음이 됐습니까? 내가 복음이 됐습니까? 예. 그냥 세상의 축복 복음이 된 거예요. 무슨 박자 복음이 되고 무슨 교단 복음이 되고 무슨 교단에서 지 멋대로 이단 간별이나 뭐 병아리나 간별 쌓지 무슨 이단 간별을 합니까?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저들도 똑같은 죄를 보면서 뭘 간별한다고 떠들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나와가지고 남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목회 그럼 자기가 지금 목양하는 그 성도들은 제대로 먹이냐면 그렇지도 못한 자들이 종교의 탈을 뒤집어 쓰고 말이죠. 서로 똑같은 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시대에 심각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는. 그러면 과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누구나에도 지금 말이 많고 여러분 우리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후서에서 이미 이 짐승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그 앞에 모이지 않는다. 동심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다음에 교회를 향한 그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걸 분별하듯이 데살로니게 전후서에서도 교회가 이 환난 전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과 환난 가운데 남아서 야곱의 환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동시에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적그리스도는 꼬리가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매우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혹 종파에서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보지만 저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교황은 100% 이것은 종교 집단에서 나오고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저들이 처참하게 숨어 들어와서 똑같은 그런 군대 조직으로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세운 한 3세기 정도, 한 4세기 정도의 콘스탄티는이라는 이자를 통해서 거의 공식화된 것으로 천주교의 출발로 보는데요. 기독교에 가만히 들어온 이 잘못된 이 바벨론 종교가 사실 천주교거든요. 그럼 이자들은 종교를 통해서 국가는 로마는 사라졌지만 2000년 동안 이 세상을 영향력을 행사해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로마 전에는 없었느냐? 왜 없었습니까? 앞선 영상에도 제가 잠깐 묵상했지만 그죠?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있을 때 니무롯이 여러분 바벨탑을 세우고 그 전에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에 그때 그죠? 그 함의 아들 중에 하나인 그 가나안이 저 할아버지한테 그 술 먹고 취한 그 노아에게 한 그 못된 짓이지 않습니까? 동성 개입 문제 이런 거 다 그렇게 보야 돼요. 거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90%는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예. 자, 이러한 모든 사건 속에서 사실 계속해서 바벨론의 그 종교는 들어왔지만 로마라는 그때까지도 계속 워킹하고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면 네피림이 있어요 지금 다 무슨 뭐 스타벅스, 나이키, 무슨 뭐 프라다, 무슨 뭐 모든 많은 그런 뭐 크리스찬 디오드는 무슨 뭐 향기 이게 모든 게 사실은 반신 이게 완전히 그 인간의 유전자 C를 완전히 디스오더하는 게 사탄 마귀가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해서 C가 완전히 혼란된 그 네피림의 사회에 지금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중에 하나의 그 주력 부대가 외계인으로 가장하고 사탄 마귀가 쫓겨날 때 이 땅으로 화려하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이미 종자가 변화해서 이 땅에 지하세계에 있는 자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겉은 멀쩡하지만 그 내면 세계는 완전히 사탄이 씨를 받은 종자들이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바로 뭐 로스차일드가 아니 록펠러가 아니 여러분이 말하는 무슨 황태자 무슨 뭐 영국의 무슨 엘리자베트 여왕가 아니 다 그런 블러드라인에 있는 거예요. 33도의 무슨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뭐 프리메이슨 몇 도 이게 다 같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역사해서 결국 6665의 사회를 이루는 건데 여러분 이곳에 남아서 생존하고 몇 년 더 살겠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을 갖고서 여러분 먼지 쌓이게 하지 마세요. 성경을 안 읽혀지면 이런 거에서 부지런히 듣고서 빨리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질 수 없어요. 주 예수님 밖에, 성령님 밖에. 성령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지금이 기회예요. 내일 모레 기회가 없습니다. 환란이 들어가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주어진다 해도 죽어야 돼요. 죽을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렇게 넉넉한 줄 아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의 이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짐승은 누구냐 할 때에 어쨌든 2018년 지금 2월 한 달 하루 남겨놓은 이 시간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매우 그러한 그 걸음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666 타워에 살고 말이죠. 자기가 사는 66층에는 뭐 그런 온갖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온갖 우상을 다 성며놓고 찬란한 금빛 찬란하게 금으로 만들어 살고 있고, 저기 그 사위입니까? 사위까지도 말이죠. 그죠? 666. 그 다음에 피프스 에버뉴에 말이죠. 그 쿠시너라는 이자의 뭐 자기 개인 건물도 있고 말이죠. 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물질과 이런 성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를 않아요. 이 사단 마귀에게 경배하고 영혼을 팔아내고 완전히 그런 어떤 썩어빠진 이러한 영혼을 담보 잡지 않고는 이런 세상의 물질과 이런 명예와 부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뭐 16세기 단테의 신곡을 통해서 디바인 코미디라고 해서 단테의 신곡을 통해서 그곳에서 있는 말이죠. 그 베아트리체가 뭐 지옥을 구경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 영혼을 담보 잡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서 성경에 나오는 원리인데 이 세상 흑암의 지도자들과 이런 마치 여러분 엊그제 예일대학의 스켈레톤이라고 해서 말이죠. 그저 해골단 그죠? 322 숫자가 뭡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기면 없고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창세기 3장 22절을 본타서 321의 해골단을 만들어서 저짓거리를 하잖아요. 겉으로는 양복 말쑥하게 차려입고 뭐 나이스하게 만찬하고 하지만 이 속에는 전부 다 레벨리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저항하고 반역하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시니까 이 정도지, 떠난다면 여러분 아수라장 맞죠? 그러면 왜 이 트럼프가 작년에 교황을 방문하고 저가 그 대통령 된 뒤로 돌아다니면서 그죠? 연꽃의 조각을 줬느냐. 결국은 트럼프도 그 영이 사탄으로부터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게 돼요. 아무리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얘기해도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무슨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원 고레스도 나의 목자라고 하고 이사야서 44장에 벌써 태어나기 전에 160년 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서 내 목자라고 쓰신다고 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들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고 예언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꽃에 대한 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아니 그 연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트럼프가 미국에서 맨날 기독교 문화로 기독교 세계 속에 살아온 그가 물론 독일계라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좀 약간 어색한 분위기지만 천주교의 그 교황과 만나서 그렇게 인사하면서 그 선물을 줬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영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응? 맞죠? 로투스라는 연꽃을 그 선물하면 뭐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이것은 또 천주교에도 맞지도 않고 그 트럼프에도 이미지도 맞지가 않지만 그들의 영은 다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적그리스도 영으로 같이 워킹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거기서 혼이 빠지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교황이 또 저쪽 이슬람권으로 싹 붙으면서 마치 그 미국을 등지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다 자기들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거라면 같이 결국은 그들 뭐라고 하죠? 같이 이렇게 짜고 치는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인 그 예루살렘의 수도로 이제 인정하는 것과 그래서 이번 달 5월 14일에는 큰 축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그 예루살렘의 그것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대사관이 옮기니까 그 자체가 뭐 그것은 아랍 세계에서 인정은 안 하겠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다면 졸지에 어떻게든지 만약에 그 아랍권이 화합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어차피 저들이 질 바에는 그냥 7년 동안 예를 들면 어떤 죄악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성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건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3년 후에는 그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본색이 드러날 텐데 결국은 땅으로 내려쫓겨진 용이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다 줄 때에 그는 후 3년 반 동안 이 지상의 왕으로 등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지만 왕과 같은 존재거든요. 앞으로 임기가 있으면 또 더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재의 모습인 겁니다. 결국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에 대한 핵심은, 이 묵상에 대한 핵심은 이 세상은 결국은 복술로 무너진다. 그죠? 다시 말해서 잘못된 그런 어떤 그 미신적인 무당신앙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도 여러분 말이 교회지 모두가 지금 무당화됐어요. 무당화. 전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저들끼리 뭐 엄청난 무슨 뭐 세련된 찬양을 올리고 오케스트라를 올리고 뭐 이런 난리를 칩니다만 결국 여러분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예배인지 무슨 콘서트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정말 모든 형식이 너무도 많고요. 여러분 성찬과 세례만 하면 교회입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찬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오실 때까지 하려는데도 성찬 한번 못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지 못하는 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됐던 그저 향유를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이 예수님의 그 성찬이 기념되는 곳마다 그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의 의미를 알았고 자기 모든 것을 주님의 죽으심에 걸었습니다. 생명을. 세상 사람도 도박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물질과 시간과 삶과 인생을 거기에 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 결론이 지금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을 아까 결론 겸 미리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새는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마 이 큰 성 바벨론은 두 짐승이 워킹하고 있는 1차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될 수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당연히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런 어쨌든 이 두 전체적으로는 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됐냐면 귀신이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 그 귀신들만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저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주변에 귀신만 왔다 갔다 하고 내 몸 안에 자꾸 귀신만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한다고 왜 자꾸 그렇게 주문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성경에 어디 그런 기도문이 있고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성경 자체를 읽으세요. 성경 자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이름만 의지하면 돼요. 왜 자꾸 성경 외에 다른 무슨 뭐를 누가 만든 걸 자꾸 거기다 어태치고 덧붙여요. 다 소용없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 왜 거기에 자꾸 여러분들이 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속박되어 갑니까? 자유하세요. 성경 외에 무엇을 갖고 외우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게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면 됐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무슨 잡귀신이 떠들 이런 조잡한 귀신 뒤에서 쑥덕쑥덕한 이런 조잡한 귀신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딱 마음에 딱 기도만 하면 그냥 딱 그들이 딱딱딱 막히는 거예요. 그 앞길이 딱딱딱 막히고 무슨 싸울 가치가 상대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저는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자기 당선하면서 교황을 만나서 이렇게 연꽃을 조각을 선물했다는 걸 보면서 이 연꽃은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컬트에서 만드는 영화 같은 아이패드 꽃들한 이런 곳에도 그걸 이미 예고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놓친 거잖아요. 결국은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탈출한다는 건 뭐냐면 마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두려고 떠나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존재들이에요. 탈출. 엑소더스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하듯이.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 믿는 교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자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이기고 우리는 떠나거든요. 어린 양을 피로써. 맞죠? 이해 가죠?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서 출발하지 못한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딱 떨어져 가지고 그들은 당장 먹고 살 문제로 인해 줄을 서야 되고 물과 기름을 살려면 줄을 서야 되고 빵 하나 얻어 먹으려면 하루 종일 줄을 서야 되는 이런 처참한 시대가 올 때에 다 그 사람은 짐승처럼 뭐를 받아야 해? 짐승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무슨 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짐승을 경배하고 내 영혼을 팔으면 그 표를 받게 되고 내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본능적으로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될 텐데 거기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통해서 이겨서 이 땅을 출발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꽃이라는 이 개념은 단순한 연꽃이 아니라 이것은 사단 마귀가 쓰는 그
바벨론 종교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오컬트의 어떤 그 대표적인 것이 연꽃입니다. 여성과 새롭게 리버스하는 재생산의 문제하며 거기 뭐가 탄생과 인라이튼이라고 하면 자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거 자꾸 세상적으로 알게 되고 잘못 사탄의 깊은 것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는 내가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라고 해서 끝까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잘못된 것을 자꾸 인라이튼 우리에게 계몽으로 자꾸 깨닫게 함으로써 차쪽 그렇게 빼떡하게 예수님을 안 믿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 그 이름이 있다고 절대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트럼프가 이 짓을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천주교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로서 큰 역사를 감당하고 있고 그들이 수건사업이면서 결국 예수님을 배제하고 바벨론 종교화하던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고 음료짓을 하면서 세상의 왕을 세우는데 결국 사탄 마귀가 뿌린 가라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신으로 신격화하는 역사가 요한계시록의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용은 하늘로부터 내어 쫓아서 그 자에게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 자는 요한계시록 11장의 환란 성전에서 두 증인이 역사하는 걸 보면서 결국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과 손을 잡고 수도가 인정되고 아랍권이 꼼짝 못하면서 미국이 지켜준 상태에서는 할 수 없이 저들이 거짓 평화를 가지고 그 평화조약을 하게 만든 다음에 결국 이 트럼프가 결국은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트럼프가 90% 적그리스도의 그 화신이라면 결국은 지금 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과 천주교가 다 지금 하나 된 상태고 결국은 이 마지막인 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면서 네타냐후와 하나 되고 있지만 결국은 7년 조약까지 하면서 7년 조약은 후반에 자기가 이 환란 성전에 들어가 신으로 등극하며 사탄 마귀가 그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한 포석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러면 그 전에 교회는 땅에 있느냐?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옮겨서 떠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첫째 부활의 거대한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자꾸 만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수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그냥 좌시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어떤 전쟁의 문제, 이런 것들도 결국 이 모든 것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해야지만 대화할 수 있다고 하고 미국은 지금 대화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안 속으려고 하잖아요.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이 그게 바보가 아니니까 바보 취급을 한 게 잘못이죠. 오히려 저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한 거예요. 핵을 개발한 게 그렇게 과히 좋은 거, 그게 좋은 겁니까? 결국은 미국은 그걸 빌미하면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겨요, 결국은. 미국은 자기 본토에서 전쟁도 안 하고 여기 군인들이나 군속들 몇 명 피해밖에 없어요. 결국은 남의 나라에서 전쟁하고 그들은 이기면서 또 사탄 마귀의 그 어떤 아젠다를 계속 이뤄가는 하나의 도구로밖에 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깨닫지 못한 모든 잘못된 종교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죽으면 다 음부에 떨어지니까 그게 더 처참한 그 형벌이잖아요. 예수님을 회개해서 죽은다면 그래도 구원이라도 받지만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어떤 영적인 치열한 복잡한 메커니즘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왜 트럼프는 교황에게 연꽃 그 작품을 선물했는가? 결국은 사탄 마귀의 모든 것에 하나 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서 거짓 선지자가 분명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약간 베일에 잠겨 있지만 지금 형태로서 가장 강력한 것은 트럼프 같은 자가 저력하고 있다가 교회가 호련히 떠나고 사탄 마귀가 내려오면 분명히 그 본색을 드러나는데 결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의 메시아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중동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지금 그 완전히 떠받들고 있는 이 트럼프는 저들 입장에서는 지금 구세주를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은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은 갈 수밖에 없는 필연의 길이고 야곱의 환난 통해 저들이 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잠시 속을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다. 왜? 이미 촛대는 그들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미 교회는 모든 촛불을 저들에게 옮긴 상태로 보면 돼요.
우리 한국이 무슨 제2 예루살렘이니 이스라엘이 그런 소리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다 끝난 것으로 봐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가 제2 이스라엘 6단 이후로 지금 이 인류 역사에 무엇을 공헌했죠? 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선교사를 많이 파견했고 다른 사람이 뭐를 많이 도와줬죠 하지만 그거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런 어떤 그 통계학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많이 올라갔겠어요. 예. 진실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기독교 들어온 지 뭐 100년 남짓한 이 속에서 이렇게 썩은 열매를 맺은 나라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없을 거예요. 뭐 부자가 되고 뭐 강하게 되고 잘 살게 됐다는 건 그거야 뭐 그런 것에 인정하지만 그것이야 하나님 앞에 그게 그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지 이렇게 주님을 배제하고서까지 부자 되고 잘 살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이방인의 모든 때는 끝났다고 보면 돼. 왜? 유대를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모든 뉴스가 포커싱이 되잖아요. 한반도에서 무슨 핵전쟁이 난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 미국이 그냥 간단히 처리할 것을 알고 우리끼리 싸우다가 피해될 것을 알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복술과 잘못된 오컬트 이런 어떤 것에 무슨 뭐 랄라라 빠빠빠 하면서 말이지 무슨 방언이나 한답시고 그냥 지도 모르는 뭐 하면서 그게 무슨 신비한 무슨 거 된 것처럼 여러분 천주교에서 많은 것들을 천주교라는 것도 이 잘못된 바벨론 교회가 잘못되게 교회도 들어와서 이 난리가 됐는데 그 천주교에서 여러분 방언도 교육시켜서 이 기독교와 참된 그 성경을 완전히 그 성령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그 방법으로 퍼뜨린 거예요. 그게 처음에 그런 엄청난 음모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사역이나 이런 것들 말이죠. 치유사역이 왜 따로 필요하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쳐주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에 그죠?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면 될 수 있 그럼 나 그걸 의지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왜 또 치유사역이 필요하고 무슨 뭐 단계별 훈련이 왜 필요하죠?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서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니 남들은 수십 년 동안 주님을 향해서 받은 말씀과 깨달은 말씀을 이제 나와서 뭐 아니겠다고 나발나발거리면 그게 통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밖에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겸손한 자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배워야지 무슨 그 사람 뭐 앞에서 뭐 주름 잡습니까? 안 돼요 그런 건. 결국은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온유와 겸손으로 담고 주님의 멍에를 뵙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절실히 깨닫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자만 주님께서 부르고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연꽃 너무도 언밸런스하지 않아요? 아이팻꽃이라는 이런 곳에 왜 나옵니까? 왜 그 오바마가 놀랍니까? 모르겠어요. 이 많은 것들은 어쨌든 이 가발리즘이라고 해서 완전히 뭐죠? 그 오컬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뭐 미신이거든요. 미신. 사탄 마귀가 모든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자만이 이 길을 알게 되고 예수님만 따라가다가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달란트와 물질과 이런 것 절대 뺏기지 마시고 오직 주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고 활용하시고 주 예수님을 높이다가 주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나팔이 함께 공중에서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녀들, 가족들,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